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하는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지혜로운 자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바른 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검토해보고 검증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지금 너희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나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라.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삶은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에 불로 우리를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인데 그 불에 견딜 수 있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은 마지막 날에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날에 그 불로 시험할 때 거기에 견디지 못할 것, 거기에 전혀 도움되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여 산다면 또 그것들로 집의 기초를 삼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의 그 불에 견뎌야 할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견디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집을 세우는 기초로 삼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지난 살아온 역사, 내 개인적 인생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소유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창고를 줘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유흥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준비하고 내가 축적하면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내가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네가 의존하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게 도움이 되겠냐 말이야. 마지막 때 모든 집 아니 모든 인류에게 이 문제가 닥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심판의 날이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막연히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고 밥맛이 없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청각이 흐려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단지 이것은 그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각을 못하니 여전히 그 사라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려는 이 우리의 이 제약된 모습, 어둠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언가를 그려내는 것이 역사며 우리 개인적 인생도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이 무언가를 그려내는 하나님의 그것을 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방팔방 침생필 동안도 나를 놔두지 아니하고 심장이 끊임없이 고동을 치면서 나에게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 믿는 자나 안 믿는 다 인정하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으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9장 27절의 말씀처럼 누구 나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그 죽음에 지금 직면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죽음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들은 예고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세운 기초와 그 사람의 깊이를 시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 베토벤의 제5번 운명고양곡의 시작이 되나? 갑자기 두드리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와서 나를 깨우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하고 탄생하는 시점부터 같이 가고 있어요. 생명, 사망의 시가 이미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을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할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잉태되어 우리의 삶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무관심하고 또 의도적으로 단순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죽음이라는 만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그 사람의 깊이와 기초의 그 단단함을 시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멸망될 원수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닥쳐오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죽음에 직면하여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을 바로 준비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죽음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런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 있다는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떠나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님께는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갖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멘. 그걸. 사도 바울 역시 로마교회에 이렇게 써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대비를 해봐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내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인식이라는 이 굳건한 기초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서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초를 잘 준비했냐 말이죠. 이 반석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라.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냐는 것이죠. 디모데 4장 6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개인적 삶 속에서 그 문제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성경은 누차 계속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바람, 그날에, 거기서 그날이 나오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날에. 거기서 이미 예고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7절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온다는 말이 아르코마이의 동분사 과거형입니다. 이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의 시기, 말세라 그러고 추수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종말의 시기고 말세의 시기고 지금이 추수의 때란 말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지금이 추수의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삶을 평안과 확신과 자신을 갖고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아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아무 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복하여 주님 우리에게 강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아멘.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로 가졌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이웃에게 흘려줘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샘이 마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항상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은혜가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흘려주지 못해요. 아니면 흘려줄 것이 없든지.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산상순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산상수훈을 하신 그 설교 자체보다 그 설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주의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설교 자체보다도 그 산상수훈 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질문해줘. 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의 설교를 들어야 하며 왜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안 들어도 되고 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하는 걸 배워야 됩니까? 그럼 오늘 산상순의 설교를 왜 듣고 그 경고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본 시각이. 학교에서는 막 배운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사회에서 잘나고 출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들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오늘 산상순의 설교도 왜 잘 듣고 그러냐? 그것처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말 잘 들어야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수준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산상순을 끝내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즉, 그 설교를 하신 그분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하신 그분 자신 때문이라니까요. 그 설교를 왜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경고에 왜 유념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의 권위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시중에서 내가 평민인 내가 한마디 하는 말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달라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산부가 다 움직이고 즉각 시행되고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지만 내가 아무리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권위 때문에. 산상수를 덜어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분 자체 때문에 그리고 왜 주시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 경고를 주시는 그분의 자체 권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 다가오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그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교훈에만, 이 말이 윤리 도덕적으로 든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왜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냐? 그건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자기가 잘 들어서 이해하면 그게 유익이 될 것이고 안 들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선생이 이해하는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선생이라는 권위 때문에 그러지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그 말이 왜 권위를 가느냐? 그 신분, 그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산상수 처음부터 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산 내려까지 이 전체 과정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간파할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버리면 그냥 윤리도덕적 가르침으로만 들어요. 그냥 가르침.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이 나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똑똑한 학생은 잘 배울 것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배울 것이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 산상순 전체에는 그 설교 자체보다 그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전체 밑바닥 베이스에 깔고 지금 내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순간에 그분이 권위 있는 자와 같도다 서기관과 같지 않고 이런 무리들의 감탄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읽고 하는 이유가 가르침을 받아는 이유가 왜냐?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려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된다니까요. 윤리 도덕 촉택이 된단 말입니다. 율법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 윤리, 도덕 가르침 그런 거 아니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닿지 않는 말은 따라서 성경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기본된 알지를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 밑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신 그분과 같은 그분의 권위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나에게 경외감을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권의 수반으로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권위를 알지 못하면 시행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위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그분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천지 만물을 통해 항상 누구만 바라보도록 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그 주바라기라는 교회의 명칭도 있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하신 그분 자체, 그 당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배우는 모든 말씀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잘못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능력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천지를 뭘로 창조했다 그러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그럼 이 천지 창조, 이 보이는 이 세상이 누굴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누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배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위를 얘기하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위는 내 권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권위예요.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어때 내 삶 속에 그 권위가 드러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드러나잖아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권위인데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제대로 그 양식을 먹었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5장 1절에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그 앞에 있는데 오늘 마치면 7장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 앞에 모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첫 번에는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 가르치는 도중에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르고 참여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청년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율법 교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정규 어떤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미천한 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물론 이렇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하신 것이 진리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그들의 가르치는 중심점에 서 있던 바리새인파들의 특히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라마토스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는 말로 우리에게 그분의 가르침이 어떠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율법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세가 준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남의 것을 인용하고 또 다른 학자들이 인용하는 것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가르침이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밝혀 드러나야 얼굴에 쓰인 수건을 벗겨내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느 학자, 어느 신학자, 어느 또 유명한 목사 다 인용하여 쓰는 거예요. 인용에다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에고에미 유명한 말이죠.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율법 그 말씀을 주신 그분 자체가 지금 그 말씀에 즉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죠.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하나 율법의 세목을 다 지켜갖고 완성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것이 뭔가를 가리키고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완전케 하려 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과 너희가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놔두라 오리를 더 시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알아야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개장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황무면 남을 대접받거나 남을 대접하라. 오리를 동행하면 신리를 동행해줘라. 속옷을 깎아주면 겉옷까지 줘라.
굉장히 좋아해 사람들 그소 얘기가. 넌 세상의 진이 빛처럼 살아라. 이게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오른쪽을 때면 왼편을 대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때리면 왼편을 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쪽 때렸으니까 네가 참고 그랬으니까 이쪽 발에 돌려서 맞으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리로. 그것들이 왜 잊어버리고 못에 박히듯 내 마음에 박히지 않는가? 그 하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르침으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한 번씩도 읽고 오시라고 했죠? 한 번씩 읽고 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끝나고 저녁 시간에는 피드백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맨날 여기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독후감들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뭐고 잘못 이해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난 이렇게 이해가 됐다. 또 이 말씀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토론의 시간을 저녁에 좀 가져보겠습니다. 맨날 외찰 소용도 없고 여러분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또 모르는 것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어제 그 젊은 애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 속에 다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그걸 내놓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 보일까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들고 왜 그런 이런 게 의문성이 꽉 차 있는데 그걸 내놓고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배미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저녁 시간에는 설교 관두고 저기 딱 모여 앉아가지고 질문들을 하면서 진짜 내가 잘못 오해했던 게 뭔가 또 산상수훈 듣는 중에 이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다.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 나눠주면서 잘못됨을 고쳐가고 서로 나누는 것들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할 뿐 아니라 오늘 마치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오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권위가 어떠니라. 심령이 가난 복 있는 자들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문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야. 확실한 선포며 선언을 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너희들은 복 있는 자여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로 선언하고 선포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고 선전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율법의 수요자야. 그러니까 내가 준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야를 가리키기 위하여 옛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른뺨을 차면 왼뺨을 돌려내니까 한 번 치면 네가 참고 있냐고 왼뺨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렇게 배우고 들었지만 오른뺨이라는 것은 오른쪽 덱시오스 내가 옳은 의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주고 다른 걸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니들의 행해야 할 어떤 것으로 알아듣는 거 아니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동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이냐 율법이 전부이냐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뒤로 그걸 짝으로 줘야 돼를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그 말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도를 모르고 전부 다 내가 해야 할
말로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된가로 든단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다. 너희는 하늘의 빛이니까 이 땅에 그런 율법적 어둠과 인본주의를 밝혀 드러내 이 보이는 세상의 진리가 뭔가를 드러내는 자고 소금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자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반대로 그래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들 칭찬과 박수를 받아갖고 세상을 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거 안 깨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그 율법에 죽잖아요. 선악과는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은 자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살려내야지. 근데 어느 이 기독교가 답답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은 죽었다고 선언하는데 죽은 자에게 뭘 가리키고 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니들이 해야 할 일이 뭐고 그래야 복을 받고 이런 일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케 하는 것이 주의 기본적인 기독교의 목적인데 이 뭐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전부 다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독생자를 아끼려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일 그걸 설명하고 보이는 세상을 통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는 꼭 어떻게 된 건지 참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날의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첫 번째부터 세상은 시작과 종말이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무슨 영원한 그런 유토피아를 만듭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런 의식이 그걸 듣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말이에요. 자기 삶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그날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그날을 위해 뭘 세우고 뭘 세우고 뭘 세우면 그날에 그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피조물이 뭘 갖다 싸서 그게 하늘에 상급이 됩니까 도대체?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기껏해 사람 앞에 개들이 바글바글 와서 자기 먹는 음식 잔뜩 싸놓고 이걸 우리 보고 먹으세요 하는 거 그런 똑같이 이 자신의 근본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밑에 흐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가르침, 교훈으로 그냥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 자는 게 겉옷까지 그래요. 그렇게 해야겠는데 아유 겉옷까지 벗어지긴 그거 항상 속에 갈등과 의문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른뼈를 때문에 왼뼈를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른쪽 때문에 왼뼈 돌려댄 적 있습니까? 그거 안 돼.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거 명령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고. 그 말은 못하고 그런 재치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왼편 때문에 오른쪽 돌려대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걸 숨기고 계속 자기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숨기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자책만 있는 거예요. 죄의식만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뻔히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 들은 줄은 절대 행하지 못하는 자신만 탁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무슨 천국을 향해 가나요? 천국이 왔죠 여러분들에게. 참 안 바뀌네. 언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라고 성경 말씀이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왔다고. 근데 우리 천국 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그 천국을 여러분 안에서 감지하지 못하면 그 천국이 안 됩니다. 낯설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전혀. 아무리 익숙해도 탈북민들이 거기서 살다가 여기 들어오면
처음에는 배부르고 그렇게 좋다 그러죠. 적응이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환경은 확실히 좋은데 사는 모든 게 다르거든요. 방식, 사고, 스타일, 말 낯설어갖고 더 살기 힘들어. 이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이 자본주의가. 왜? 거기서 먹는 것만 걱정했는데 여기 먹는 거 갖고 걱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양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면 요만큼도 맛보고 느끼지도 못한 분이 얼마나 갑자기 천국에 딱 들어가고 야! 이럴 것 같습니까?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끌어들여도 여러분들. 천국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현재 삶 속에서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리고 100% 누리지 못하지만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착용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오른편 때문에 왼편 되지 못하면 크게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양 속옷을 가져가서 걷어가지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걸 주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난 죄인인데 내 그 소중한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내보이지 못하고 왜?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까? 네? 자책만 있지 죄의식만 자꾸 생기지. 말씀 볼수록 전부 다 법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들어버리니까. 따라서 이 산상수를 준 목적이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가르쳐서 행하여 너희가 의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산상수를 가르치는 중이 뭐겠습니까? 산상수의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돼갖고 오늘 쭉 마지막 끝나는 시까지 왔죠. 근데 그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밑바탕에 깔고 베이스 밑에서 흐르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뭐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어떻게 얘기해야지 뭐 알아서 잘 모르겠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은 그거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주의를 돌리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산상수훈은 제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이 누군가를 깨달으라고. 왜? 아니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뭐랬습니까? 예수. 그건 아시네. 그럼 요 산상수훈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신기하네요. 그럼 왜 따로 생각할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하면 그건 알고 계시면서 왜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거인지 이게 머리에 안 떠오르시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다. 단지 너희들이 가르치는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교사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엑수시아. 자, 그럼 이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잘 따라오세요. 이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거 신명이 다 잊어버리세요. 자,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확실하시죠? 네. 확실하시죠? 네. 왜 오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이런 질문이 나야 돼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심심해서 놀러 오셨겠습니까? 진짜 그분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주라신데, 그 아들이시라는데, 창조자라는데 그분이 도대체 왜 오냐는 질문을, 대통령이 지금 만수동에 왔어요. 대통령이 여기 왜 오셨지? 이런 질문 안 나겠습니까? 집에 있는데, 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수방송에 왔어.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은, 이 나라 대통령을 내가 안다면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떤 신분임을 안다면은, 대부분 이런 질문이죠. 만수동에 그분이 왜 오셨지?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하는 순간에 왜 오셨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오셔서 이런 질문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로만 듣고 뉴스로 보던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 오셨어요. 갑자기 왜 오셨지 저분이 대통령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경외감과 그런 임팩트,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왜 찾아오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붙들고 계시지? 왜 그분 자신을 나에게 알리시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두드리는 그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냐? 그분이 설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0절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예수께 인도와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네가 어떻게 행하라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게 죄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를 가리키기 위하여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를 살린다고? 죄를 살리고 너는 죽은 자를 깨닫게 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것을 행해야 되겠다는 게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법으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한 내 안에 잠겨있던 숨겨있던 죄가 드러나고, 아이고 나는 죽은 자구나 깨닫는 것이 올바르게 말씀을 듣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은 자구나, 뒤끝에 불과하구나, 예수가 나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를 깨닫는 것이 산 자예요. 그것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겠다는 그 말이에요. 네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자가 산 자이며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니들이 알지 못하는, 니들이 죽어가는 사망, 죄의 삭신, 그 사망의 증상 가운데 사는데 그 죄가 뭔가를 밝히 드러내. 이 자연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어떤 행해가는 그 너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쉬운 말로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너를 하나의 흙에 불과해, 티끌에 불과해. 내가 생기, 생명, 내샤마,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주지 않으면 너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예수를 네가 영접할 때만, 그 일에 의지할 때만 네가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산상수의 전체 가르침이 그러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들은 왜? 그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얘기해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는 종교라고. 아멘. 바로 그래서 복 있는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 하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업적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 보면은 11절 한번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5장 1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거기서 뭔가 좀 보입니까? 자, 내 교훈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자가 복이 있다니까 거기 복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네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세상 사람도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 됩니까? 아, 잘 보세요. 뭐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가 거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만 눈에 보이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네가 복 받는 자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는 안 보이고 전부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받는 것만 보이죠. 이게 인간의 행위를 갖고 사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인간의 행위, 가르친 대로 못 사는 거, 그런 핍박.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또 사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 핍박받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복을 아니요. 복 있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왜? 그 예수가 우리를 섬기러 왔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지키려고, 교훈을 지키려고 남에게 핍박받는 것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오늘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남편 놀러 가야 되는데, 난 교회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막 남편에게 뒤지게 맞고 욕먹고 그게 핍박받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항상 원칙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는 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산지도 모르면서 뭐가 죽고 뭐가 산지도 모르면서 무슨 그걸 가르침으로 교훈을 받아 그걸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전부 다 모순을 갖고 살아요. 물론 전부 다 속시원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가까울수록 눈이는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맛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가슴에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연민을 가지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다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신앙이라고 유지하고 가는 것. 이거 참 비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데 그 말도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하나님 나라의 과정 속에 아프니까 참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고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 너희가 하나님의 안친 바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닫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유일한 빛,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라면 빛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다 그래요. 빛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하나님 이쪽으로만 돌아가죠. 그래, 빛처럼 살기 위해서는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억울한 일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남에게 본을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빛. 그 생각의 틀에서 한 거지. 들으면 다 알게 되는 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 빛이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도 율법과 선지자의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의도하는 속에 붙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빛으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걸 빛으로 삶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꿈꾸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바로 왕이 꿈꿔도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누구에서 꿈꾸는 세상인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자만이 그 꿈이 뭔가를 해석할 수 있고 그 꿈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이 땅에서 몇 가지 가르침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들었다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 44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아멘. 그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하산할 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산상수훈 거기까지 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면 하산해도 되는지 여기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산하고 오늘 주님 하산하잖아요. 그런데 하산해갖고 못 깨달으니까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죠. 문둥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보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둔한 자고 이 성령께서 이 진리형께서 눈과 귀를 열지 않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왜곡이 되어 내 자신이 살 수가 없고 옛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놓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깨달아질수록 얼마나 아둔하고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손을 놓지 마소서. 아멘. 우리 연약한 무릎들을 세워주시고 그날까지 이 손을 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